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가 보면요, 코치나 감독이 간혹 이렇게 선수들에게 외쳐요. 힘을 빼!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해. 여러분, 힘을 빼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힘을 빼라는 말은요, 욕심을 내지 말라, 이 말이겠죠. 여러분, 선수들이 보통 경기 전에는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할 수 없대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상이 때때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왜 긴장할까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승부욕,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다가 보니까요, 자꾸 긴장하게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니까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요, 욕심, 탐심,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탐심이, 이런 욕심이 우리가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못하게 만들거나, 이 욕심이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그 장애물과 그 방해 때문에 잘못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소개해 드린 책이 있는데요, 신원하 교수님이라고 고려신학대학교 기독윤리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여러분, 이 책은요, 4세기경에 한 수도사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을 망가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 근본 원인 7가지 죄의 목록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뒤로부터 1500년, 1600년 이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 죄의 7가지 목록이 많은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7가지 목록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나태, 다섯 번째는 탐욕, 여섯 번째 탐심, 마지막 7번째 정욕입니다. 정욕. 그런데 여기 신원하 교수님은요, 이 책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데 마지막 8번째가 허영을 더 추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5번째 이 탐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신원하 교수님은 이 탐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더 가지고 싶은 욕망.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욕망.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4세기 그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탐욕,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 사탄은 이 탐욕, 탐심을 유혹하고 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3번이나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요? 내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탐심을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건드려요. 그 욕망, 탐심을 건드려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려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21장 전체의 내용을 저희가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합이라고 하는 욕망 덩어리, 사실 아합은 욕망 덩어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욕망 덩어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욕망 덩어리였던 그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 엘리야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욕망 덩어리 아합, 이 아합이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네 자신을 팔았다, 스스로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파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팔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판다, 그러면 내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을 팔았다는 것은 인생을 허비했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욕망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너무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치로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욕망, 탐욕을 채우려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거 붙들려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 10년만 이렇게 살다가 나머지 한 60년, 70년은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오늘 엘리야는 아합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저질렀다고요? 악행을 행했다. 여러분 결국 욕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욕망의 사람 아합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욕망 덩어리 아합의 결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네게 내리사 너를 썰어버리겠다. 아합만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죠. 아합 주변의 모든 남자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아합 때문에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23절에 보면 아합과 함께 악하게 살았던 그 이세벨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은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욕망과 탐욕은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가지게 만드는 너무나 악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다루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아합이 어떤 욕망의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어떤 욕망, 어떤 탐욕으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징계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을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아합이 가졌던 이 욕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2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여러분 저희들은 계속해서 엘리야의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살펴봤던 부분이 열왕기상 19장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20장 부분을 건너뛰고 오늘 2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2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 당시 그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결코 지지 않는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록 왕은 악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그 은혜로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합은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겼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욕망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왕궁으로 들어오는데요, 왕궁 곁에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이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봇이라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포도원이 아무리 좋아도 포도원이 좋겠습니까? 왕궁이 좋겠습니까? 왕궁이죠, 왕궁. 여러분 이미 아합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왕궁을, 자기의 왕궁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왕궁을 바라보면서도 좋은 왕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좋은 왕궁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그 왕궁 곁에 있는 뭐가 보인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포도원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우리의 욕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에요. 그래서 더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내가 모아야지만, 그걸 내가 가지고 와야지만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 가지고 오면 또 하나가 보이고, 하나 가지고 오면 또 하나가 보이고, 결코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여러분 오늘 이 욕망 때문에 아합은 나봇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팔지 않겠다고 왕의 요청을 거절하죠. 여러분 거절하면 뭐 할 수 없지 하고 왕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작은 포도원 하나 못 가졌다고, 가지고 싶은 것 자기 것으로 못 가지고 왔다고 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병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이게 아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면요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욕망과 우리 탐심이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데, 내 욕망과 내 탐심만큼 못 가지면요 자꾸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화내는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욕망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세벨이 끙끙 앓아 누워있는 아합에게 찾아와서 왜 근심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그때 이세벨이 왕을 충동하여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깁니까? 21장 10절에 보면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깡패 2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 깡패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했다 하고 거짓말을 시켜서는요, 나봇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죽이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결국 욕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원하고 그것을 채우고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죄는요, 진짜 엄청 큰 죄라고 생각해요. 간음은 말도 안 되는 죄라고 생각하고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해요.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욕심은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살인하고, 왜 간음하고, 왜 도둑질하고, 왜 거짓말하고, 왜 이웃의 것을 가지고 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이 탐심, 탐욕, 이 욕심, 이 욕구가 살인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 욕심, 욕망, 탐욕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꾸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늘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 욕심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탐심, 무서운 탐욕, 이 욕망을 제어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 귀한 생명을 욕심, 탐심 때문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헛되이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물음 앞에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 욕망을 제어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어릴 때 자랄 때 제 인생의 최고 목적은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랄 때 돈 없는 우리 집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자라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처럼 안 살아야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내 고생 안 시키고, 저는 그때 결혼하면 딸 둘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딸 둘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우리 딸들 이쁘게 그렇게 키워야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토목과를 간 거예요. 제 인생의 오직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었고요, 돈 많이 벌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첫 겨울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가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우리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탐심의 사람, 욕심의 사람, 욕망의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요,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내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전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제가 2주 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인생이 뭔가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냥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전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자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새로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요. 어떻게 강권합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강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욕심으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열망의 사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간혹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보고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모른다는데 저보고 알려달래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본인들 말이 그래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예수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성도님,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한테 받고 싶은 것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드리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줬잖아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자꾸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자꾸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주시는데 또 달라고, 또 주시고. 도대체 언제까지 달라고만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 드릴게요. 제 시간을 드릴게요. 제 물질을 드릴게요. 제 몸을 드릴게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이어야죠.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어도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해도 예수님 위해서 일하려고, 어떤 무엇에도 내 모든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신원아 교수님의 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탐욕과 관련하여 신원아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을 줄이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움켜쥔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연다는 것은 내가 돈에 내가 물질에 노예가 아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 그 표시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는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정욕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 그건 나눔입니다. 나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니죠. 본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쉬고 싶으면 쉬어야죠. 놀고 싶으면 놀아야죠. 자고 싶으면 자야죠. 예, 이건 다 당연한 욕구입니다. 욕구.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구는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욕구는 당연한 것인데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욕구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 이게 욕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먹으면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거 먹으면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놀러 가면 일본에 놀러 가고 싶고요. 일본에 놀러 가면 유럽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만 놀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루 놀면 이틀 놀고 싶고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명절 한번 보십시오. 명절 3일 연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일 연휴 딱 쉬고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에는 4일 연휴 아닌가 살펴보잖아요. 3일 쉬고 나면 4일 쉬고 싶고 한 달 놀고 나면 2달 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8시간 자면 푹 잔 것 같은데 8시간 자면 9시간 자고 싶고 10시간 자고 싶고. 야, 어떤 사람은요 36시간을 내리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은 옷을 입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열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열망.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욕망으로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망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욕망으로 살아가면 사라지지만 열망으로 나누어 주며 살아가면 그것이 2배, 3배, 4배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